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에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안에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매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겨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후에 그 집 주인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나라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응모하는 집과 내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히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저 뒤에는 계속 밤입니다. 지금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저 아이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아유 저렇게 자는데 애들 왜 데리고 올까? 그냥 집에서 그냥 자기 놔둬야겠다. 이 마음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하다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사고 치고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 품으로. 네, 하나님 품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술을 마셔도 교회에 나와도 됩니다. 뭐 술 냄새 조금 나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자도 예배당에서 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당에서 자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뜬금없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지금 아합 오므리 왕도 두 번째 왕인 이 아합이 등장하고 이 아합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 하면서 탁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출신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게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7장 1절에 보면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가서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처음에는 미친놈이 왜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듣보잡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그전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새겨 듣겠는데 그냥 나타나가지고 비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뭐 기뚱으로 듣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났는데 비가 안 오면 그 아합의 마음속에 뭐가 들까요? 진짜 비가 안 오네? 야 그 사람 찾아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연단하시고 테스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 사명을 줘서 이 엘리야가 그것을 감당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분리시키시죠. 그리시네가로.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 하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까마귀를. 사람 통해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까마귀가 뭐 물고 오면 얼마나 물고 오겠어요. 새가. 그런데 거기서 시냇가에서 그 물 떠먹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잘 나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뭔가 좀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주변이 좀 환하게 빛나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배달해주는 음식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까마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테스트를 위해서 그리시네가를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이 그리시네가가 이제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저 사르밧에 가서 과부가 있을 건데 거기 가가지고 니 좀 같이 머물러라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 이거는 더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것도 남자가 과부 집에 가서 살아라. 우리 장모님 지금 정서로 어떤 남편 잃은 젊은 과부가 살아요. 저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랬을 때 그 장모님한테 장모님 제가 저 과부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목회 안 하시려면 그거 가라고. 그러시 당연하죠.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남편이 있는 집이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그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근데 그 과부 집이 어떤 집이에요? 찢어지게 가는 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 이렇게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먹고 애랑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이제 굶어 죽겠죠. 그런데 주의 종한테 뭐라고 이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 네가 먹지 말고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리실까 봐 겁나요. 저는 뭐 태생적으로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그거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을 받은 거죠. 뭔가 하면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입니다. 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율법이라는 큰 기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 집에서 들어가서 산다는 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거하는 그 2차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도 만점을 받아요. 첫 번째도 만점 받고 두 번째 테스트도 만점 받고 세 번째 테스트가 있는데 주의 종이 그 집에 사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빅 이슈가 생깁니다.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또 내가 우거하는 곳에 이렇게 여기서 또라는 말에 주목해 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피아노죠. 가는데 가가지고 이 여자집에서 먹을 거 내놓으라 그래야 되죠. 또 있는데 또 이렇게 아들이 죽어나가죠. 또 이런 일을 만드시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뭐 기도하는 형태로 주님 앞에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들으시죠. 그래서 이 일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짝 뭐 짜증도 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엘리야가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맡기시려고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2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동작을 나오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지금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3차 테스트까지 딱 끝나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인정받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사기라든지 아니면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가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거예요. 튼튼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있어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또 오늘 엘리야상 그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도리어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도 맞지 않고 지금 사회의 통념과 율법에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인정하며 순종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내 생각의 아니야가 그것이 결론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결론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는 곳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는 곳에서 또 멈춰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